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론에 관한 가르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교회 사명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교인들의 생활은 어땠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이 진리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 곳에서 주일이 되면 매주일 성도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에 헌금하고 이처럼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로 모이셨습니다. 봉사하시고 또 교회 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당황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성도 없다 하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서 더욱더 승리하고 발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첫 몇 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첫 몇 장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더욱 담대하게 기도했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도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서로 물건을 동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믿는 자의 수가 단순히 늘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숫자가 지금까지 계속 늘어났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 와서는요, 단순히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제자의 숫자가,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인들을 가르쳐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점점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줄 알고 손해도 감당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성숙한 제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완벽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런 완벽한 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은혜로운 교회. 그러나 이런 교회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사는 토박이로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일컫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가 접어들면서 언어가 다 헬라어로
세계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말년에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 예루살렘 본토로 귀국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눌러앉아 살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또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오순절 또 유월절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경건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일원이 되어서 눌러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헬라파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박이들 이들이 섞여 사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매일의 구제란 뭐냐면 매일 교회가 한 끼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끼니를 제공하는 그것을 바로 매일의 구제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여성들이 생활력이 있지만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홀로 된 여인들은요 살 길이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바로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면 극빈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 끼니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일매일 끼니를 챙겨줘야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매일의 구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로 언어가 다르면 문화가 다릅니다.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본토박이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의식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또 이 언어가 다르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틈을 사단이 틈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토박이고 다수고 헬라파 사람들은 소수고 매일 구제에 빠지니까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 불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완벽한 교회가 없고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완전을 향해 달려갈 뿐이죠. 성숙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지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고 완전한 교회가 없고 어떤 성도도 완벽한 성도 없고 완전한 성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사 중인 거예요. 다 우리가 공사 중이니까 양해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돌아다니십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그냥 교회 나가서 부딪히는 거 싫으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답니다. 이런 성도를 가나안 성도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나안이냐?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1800년대 사람입니다.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설교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저는 지금까지 완전한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도님께서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제발 부탁드리니까 그 교회에 등록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였고, 열심히 매일매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였고, 심지어는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목회해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구나, 갈등이 일어나는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밖으로는 계속 핍박을 가합니다. 1차 핍박 왔고 두 번째 핍박이 왔습니다. 이거 넘어가니까 내부를 흔듭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완전하지 않은 틈을 타서 우리 안에 갈등을 조작하고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서로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지금 완벽을 향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죄인들 불러다 놓고 주님께서 조금씩 변화시켜서 성숙한 지자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그냥 이해하시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또 문제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문제를 예방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성도들과 함께 이 갈등의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고 교회가 조직되고 오히려 교회가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화 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 없다 하는 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문제를 잘 대처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년 예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올 한 해에도 다급한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무릇 찾을 만한 것 중에 지혜를 찾으라. 자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다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돈도 소용이 없어요. 권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맥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하나님,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는 타인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타인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다 하는 것,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먼저는요, 소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소수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갈등의 문제가 발발하자 즉시 공동회의를 소집합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타인 중심적입니다. 어디 사도가 하는 일에 원망, 불평을 해하고 눌러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는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하나님 사도들을 사용하셨죠. 어디 사도가 하는 일에 성도가 입을 대나 하고 찍어 누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사도가 그렇게 했다면요, 헬라파, 히브리파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을 것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얘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역이 너무 과중합니다. 조세가 너무 과중합니다. 좀 줄여주십시오 하고 르호보암 왕에게 나왔습니다.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왕에게 내가 더 과중하게 너희들에게 부역을 시키겠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디 목사에게? 저는 목사지만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오면 교회는 목사파와 반목사파로 나뉜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께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리더를 세우시는 이유는 소수의 소리를 들으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직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 해결하라고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소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시하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과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잘 열고 소수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특히 교회는요,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 모두 개인으로 오셨지만 한 분 한 분이 서로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유기체가 뭡니까? 발가락 하나가 상하면은요, 교회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발가락 하나가 상하면 걸음걸이가 어그러지죠. 걸음걸이가 어그러지면 몸 전체의 균형이 어그러지고 몸의 건강이 훼손됩니다. 이게 바로 유기체입니다. 한 개인 한 개인 교회로 오셨지만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유기체입니다. 한 사람이 힘들어지면 전체가 힘들어지고요, 한 사람이 잘 되면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약한 지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지체든 강한 지체든 영적 어린아이든 영적 아비든 모두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보십시오. 교회 봉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입니다. 교회 헌금 되는 게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밥을 먹죠. 약한 아이들입니다. 약한데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교회 득도 안 되는데 사라지면 됩니까? 몇 년 후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 존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약한 지체가 가장 요긴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약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기 보면요, 각양의 사람들과 각양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들이다,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제의 본질을 사도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2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직 교회가 정비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앞치마 두르고, 접대란 말이 식탁 봉사거든요. 한 끼 매일의 구제, 식탁 교제, 식탁 배분하고 숟가락 놓고 국 뜨고 밥 만들고 구제자 명단은 파악하고 연락하고 오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또 짬나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걸 다 했다는 얘기예요. 개척교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인들이 자꾸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업무가 가중하니까 명단이 빠지는 겁니다. 어떤 사도가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명단이 빠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내가 성도를 잘 못 섬겼네. 더 열심히 구제도 명단 파악하고 연락드리고 명단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겠네. 그랬다면요, 사탄이 옆에서 박수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원했던 갈등이 뭡니까? 이 갈등을 통해서 사도들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더 내가 이 구제자를 잘 섬겨야겠네 하고 그렇게 애를 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약해집니까? 사도들의 본업인 말씀과 기도 사역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전체가 약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하나님, 본질이 뭡니까? 일꾼을 세워야겠구나. 지금 내 본업이 지금 위협받고 있구나. 일꾼을 세워서 이 일들을 위임시키고 그들이 일하게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업이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해야겠구나. 이 본업이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일꾼들을 세워서 이들로 일하게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교회는요, 직분자와 그 역할 분담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강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직분 구분과 그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주신 일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제대로 하라고 목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도록 훈련시키고 동기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재적소에 일꾼들을 배치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본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말씀 사역의 전문가, 양육 사역의 전문가, 기독 사역의 전문가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럼 목사는 행정적 일을 하면 안 되는가? 아니죠. 본업이 위태롭게 될 만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업이 지장받을 만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복음적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더욱 발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목사는 목사 일 잘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일을 잘하고 장립집사님들은 장립집사의 일을 잘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일을 잘하고 목자는 목자들의 일을 잘하고 교사는 교사의 일을 잘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7 일꾼을 세우자 하고 교인들에게 제시합니다. 문제를 파악한 후에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7명의 일꾼을 선출하자 하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일꾼의 자격을 제시하는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지혜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습니다.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꾼은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대가 지불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가? 교인들이 다 알아봅니다. 교인들이 다 알아봐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자질이 하나 나오죠. 칭찬받는 사람. 누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에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신앙 좋으면요, 신앙 좋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과 관계가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요, 누가 신앙 좋은 사람인지 잘 파악이 안 돼요. 예배 나오죠. 헌금 드리죠. 봉사하죠. 기도하죠. 근데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 신앙 안 좋은 겁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 뽑으실 때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둘째는 뭘 봐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인맥을 따라 뽑으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딱 보고 일꾼을 뽑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 마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냥 시원찮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변두리에 돌려고 하지 마시고 중심에 서려고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일꾼 되어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열정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사탄 마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동서에게 그냥 변두리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중심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해라. 가끔 찾아오는 청년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변두리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중심에 들어가라. 충성되는 일꾼이 되어라. 성령 충만하는 일꾼이 되어라. 그게 사명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지 이 경산에 있는 저 흑암의 무리들을 무찌르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제자화시키는 하나님이 유심히 봐고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양육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오후 예배를 양육으로 대체한다고 하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분 오후 예배 설교하는데 너무 젖어 있어요. 그거 갖고 양육 안 됩니다. 어떻게 진리를 20분 만에 전하고 의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2시간 이상은 체계적으로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과제 내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쓰임을 받지 못해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사탄 마귀한테 이리 넘어갔다 저리 넘어갔다 흔들리는 교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20분 설교하는 것 쉽겠습니까? 2시간 강의하는 게 쉽겠습니까? 2시간 강의하고 나면요 뻗고 싶어요. 눕고 싶습니다. 진액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님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목사의 직무입니다. 이것이. 제가 만약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20분 설교하는 것으로 때운다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래서 일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가 가는 일에 함께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꾼들을 세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고 교회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가 조직적으로 돌아가니까 말씀 사역이 점점 왕성하여 간다,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1절에 보십시오. 제자의 수가 1절에 보면은 더 많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일꾼 세우고 직분 구분 분명하게 하고 더 하니까 말씀 사역이 분명해지니까 제자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더 교회가 성숙해졌더라. 더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예수 믿으면요, 제사장 직분 박탈이에요. 해고당하는 겁니다. 뭐 먹고 삽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 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교회, 하나님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완전한 교회 없고 완벽한 성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대응하면 전화위복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